여러분, 어느덧 4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어서 CBDIP 중에서 특별히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그래서 고난주간을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개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겠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만약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가끔씩 제가 게을러서 가기 싫다 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번쩍 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듣고 포럼하시고 하는 내용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한 그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오히려 제가 받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배신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베트레이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입맞추면서 로마군 배신자. 유명한 또 배신자가 또 하나 있죠. 자기 양아버지를 배신한 줄리우스 시저를 죽인 그 브루투스. 시저가 아들이 자기를 찌를 줄은 몰랐죠. 유투 브루투스, 그죠? 유투 브루투스. 마지막 줄리우스, 야 브루투스 너 맞아, 네가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말죠. 단테는 신곡을 지옥을 아주 북반부에 있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으로 지옥을 생각하고 지옥의 구덩이를 8개의 동심원을 따라 내려가면서 가장 맨 밑에 있는 제일 좁아져간 밑에를 구지옥이라고 부르며 이 구지옥에는 배신자, 혈족을 배신한 사람, 국가를 배신한 사람, 친지를 배신한 사람, 은혜를 배신한 사람, 자비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지옥의 저 심연 맨 바닥에는 그 사단 루시퍼가 있죠. 근데 누구를 지금 지옥에 누가 있다고 단테를 그렸냐면 지옥의 맨 밑에는 자기 양아버지를 죽인 브루투스, 그리고 그를 사주한 메제 카시우스, 그리고 자기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가운데 있죠. 가룟 유다는 아예 이 밑에 몸뚱아리 머리부터 통째로 삼켜버렸죠. 예, 가장 그 나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예,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12제자를 세 사람씩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일단 나누고 세 사람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독특한 몸짓과 표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다빈치는 유다를 특별히 다른 제자와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유다의 머리가 12제자 중 가장 낮은 게 유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 가장 어둡고 검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각각 12제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예, 다빈치가 그릴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고 선언하자 12제자들은 모두 각각 음식 먹는 것을 잊은 채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바돌로메는 왼쪽 끝에서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습니다. 이럴 수가. 요한의 형 세베대의 큰아들 야고보는 팔을 쭉 펴서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가룟 유다의 뒤에서 10손가락을 펴가지고 놀라움을 이럴 수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들어보며 마치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멀리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잡고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려는 듯 일어서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오른손을 잘 보면은 식사 세트는 칼, 나이프, 이걸 쥔 채 유다의 옆구리에 딱 들이대고 있죠. 본의 아니게.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인지 뭔지. 그러니까 유다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팔꿈치를 식탁에 대고 있다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꿇어져서 가장 낫게 됐죠. 12제자들 중 유다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있죠.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바로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밤못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정중앙에서 흥분한 주위에 휩싸이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곧 제자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하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시려고 하고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고 있죠.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의 왼편에 앉아서 양쪽발을 탁 벌리고 비극을 예상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예, 의심 많은 도마는 야고보 뒤에서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설마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죠. 빌립보는 매우 슬퍼하는 얼굴 모습으로 가슴에 두 손을 모며 자신의 순교를 나타내고 있죠. 마태의 경우 얼굴을 차마 예수님 쪽으로 못 돌리고 두 동료에게 돌리고 두 손은 예수님 쪽으로 뻗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죠. 다데오의 유다는 갑작스러운 산때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손을 식탁에 대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시몬은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이 최후의 만찬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날짜가 올해는 3월 30일 바로 다음 주예요. 근데 작년에는 4월 9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부활절은 원래 춘분 뒤에 만월, 보름이 오는 다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르면 3월 22일이 부활절이 오는 날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 왜 하필이면 춘분을 했을까요? 봄을 기준으로 했어요. 봄. 이 고대에는 다들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특히 히브리 이스라엘 같은 데 바다가 있어가지고 음력을 기준으로 했고 24절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춘분은 24절기에 봄이 오는 걸로 낮과 밤에 올해는 20일 날이 춘분이 됐네요. 봄이라면 생명의 웅투는 그래서 봄의 첫 번째 춘분에서 첫 번째 또 만월 달이 꽉 차야 되니까 바로 오는 주일날 일요일 개신교는 주일 안식일을 안 따지고 그게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생명을 말하니까 봄. 예.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 만월이 뜨는 주일을 만월이 뜨는 보름달 꽉 찬 완전한 생명이죠. 예, 그럼 이 부활절에는 그 왜 이 달걀을 부활절에 달걀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쁘고 여러 가지 색깔로. 근데 원래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빨간 달걀을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초창기에는. 근데 뭐 이게 달걀을 왜 이렇게 먹느냐, 뭐 토끼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부활절 달걀에 대해서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 이 데미안, 헤르만 헤세의 소설 그 데미안에 보면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인 데미안이 하는 말이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부활이 왔지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활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부활절을 달리하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부활절의 달걀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부활절 달걀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이거 그건데, 배신자. 제가 이 루터세부터 링컨, 크로스비, 언더우드, 그다음에 주기철, 손양원, 강영우 이렇게 성경파 7명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이번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맞을 것 같아서 주기철 목사님을 하겠습니다.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 일사각오 주기철 CBDIP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TS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0년 1944년까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1938년부터 1944년 5차례에 걸쳐서 총 5년 4개월의 투옥 생활을 하시면서 신사참배 운동과 신앙수호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죠. 일사각오의 자세로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주기철은 가짜 신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1계명에 해당되는 이 가짜 신을 일본왕으로 모신 사당인 신세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순교로 바꾼 일사각오의 주기철 CBDIP는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전세계교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리더십으로 불꽃처럼 새어있을 것입니다. 소양, 나중에 이게 다 이 야소교라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교. 이 소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야소의 양. 우리가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날이 있는데 주기철은 여러 가지 어느 날이 있습니다. 소양 주기철은 1897년 경상남도 창원 웅청이면 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쪽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이름은 기복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창원시 웅천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 다들 몸이 허약하네요. 몸은 허약하지만 성적은 월등하게 뛰나 신동이라 불렀다. 근데 이런 사람 보면 일찍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일찍 아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는 80살이 돼서 부름받았지만 요셉 30 어느 날 또 다윗 같으면 엘르골짜기에 나간 나이가 17살이잖아요. 어느 날 초등학생 기복에게 나라와 민족하는 계기가 왔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당시 조선문학의 샛별로 떠오른 약관 20세의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우리 조선문학의 샛별이었죠. 이 개통학계에 들려서 학문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니 젊은이들이여 열심히 배우고 나라를 다시 차지해야 우리들의 미래도 열린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저기 평안도 그 있는 오산학교를 소개했죠. 춘원 이광수의 이때의 강연은 나라 잃은 서러움과 일제의 탄핵에 대한 분노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죠. 춘원 이광수의 강연을 통해서 어린 소년 주기복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기철이죠. 춘원 이광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 대동여지도인데 오산학교는 당시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어요. 이때 남강 이승훈 장로가 성립하고 이 유명한 우리 민족의 조선의 별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 교장을 이 조만식 장로 여러분 잘 기억했어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산정형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에요. 또 그렇게 연결돼요.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이광수의 강연을 들은 주기복은 망설이지 않고 오산에 가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요, 모든 신앙이 즉시로예요. 즉시로. 망설임이 없어요. 즉시로. 그게 바로 믿음이고 결단인 것 같아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12교리를 버리고 불살로 버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원교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저녁에 하나님이 선교하라, 서울로 올라가라 그 말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집 내놓고 바로 그냥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침투기는 그게 아니라 목동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를 떠나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단이고 그런 것, 즉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산학교는 무려 귀복의 고향인 진해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무려 1500리 길이나 되는 머나먼 길이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당연히 부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반대했지만 귀복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으로 학교를 간다고 결단하리 만큼 남달랐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찾겠다는데 그 굳은 결의를 부모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바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름이 바꾸고 바뀌어졌듯이 기복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그 터가 복이 되리라 했는데 그는 복보다는 진리를 통한다, 지배를 철한다. 그 터에서 모든 것을 통하리라, 꿰뚫으리라. 주기철 이름을 본인이 바꿨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어떻게 한문도 이렇게 옛날에는 한문을 잘 알았나 봐요. 기복이란 이름도 아마 장로님께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기복은 그런 것보다 사물과 현상 그리스도를 올바로 뚫어보고 이치를 관통하게 말겠다는 기철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당돌하면서도 기특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기철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윤동주가 자기 형하고 같이 가듯이 사촌 형은 주규형을 설득해서 오산에게 입학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가끔 선지자들 만나보니까 어려움 겪는 사람들 내가 이름 때문에 안 됐다고 이름 바꾸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운명 따라가는 게 아니죠. 기복이 집에서 예수님을 가장 영접하서는 큰형 기원으로 웅천읍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당을 세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기복은 친구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 이 소년 목사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그래요. 예. 오산학교에 진학한 주기철은 그곳에서 이승훈 장로, 교장선생님 조만식 장로, 유용모 선생 같이 민족의 선각자들의 지도하에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 그리고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산 교정에서 세 가지를 첫째는 애국사상을 배우고 둘째는 신앙을 배우고 셋째로 민족정신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산학교에서 학창시절은 기독신앙인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이 민족과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계획이 됐습니다. 민족과 교회, 나라와 믿음,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실력, 주기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과 자료 때문에 제가 학위 논문을 좀 많이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CBDIP를 감히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기철 목사님 신학 사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저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기철 목사는 그 자체가 신학자가 아니었고 목회자였고 목회자로 생을 끝난 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목회자의 신학 사상을 도출해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목회라 할지라도 목회처라고 알 수 있는 설교집이나 수상집, 편지, 논문, 일기장들이 많으면 그런 데서 사상을 엿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집을 낸 일도 많은 그런 일도 쓴 일도 없이 생을 마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생애를 준 몇 권의 전기와 극히 단편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버넌트. 그래서 저는 도대체 주기철 목사님의 언약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 교회, 민족, 나라, 교회와 민족, 하나님과 나라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주기철을 관통하는 언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주일 같으면 7할 70%를 설교와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오직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7분 설교 기도, 2분 신방, 1분 사모. 목회하시는 분들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70%를 여기 설교 준비와 기도하는데, 그리고 20%는 신방에, 10%는 사무에, 주일학교 다닐 때나 오산학교 다닐 때나 평양신학교 다닐 때나 나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건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사이다.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 커비넌트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주의 종,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 이거 뭐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과 나라, 나라를 사랑, 하나님과 나라 사랑, 오직 예수가 좋겠네요. 제가 볼 때 주기철 목사의 겁이나네요. 주의 종이라는 게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오직 예수를 그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제 언약은 되고요. 언약은 오직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얼론. 솔루스 크리스투스. 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둠의 시대, 시대를 보면 비전이 보인다.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정말 이상이 희귀하고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비전이 근데 예수님이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처먹는다는 생각에 떠먹고 들어넣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배때기가 적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못 보니까 어린 사무엘의 그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게을러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910년, 16년 19살에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항일 민족주도 남강 이승훈과 교장선생님이 고당 조만식의 권유에 따라 헐벗고 굶주리는 민족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당시 크리스천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전문학교 상과에 진학했으나 1년도 안 돼 어렸을 때 앓던 고질병 안질이 더욱 심해져 공부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채 웅천에 내려와서 청년운동에 휘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보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제가 섭리 얘기했죠. 프로비던스.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를 순교자로 준비하셨지 상과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라 사업가가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안질이, 바울도 안질, 사도 바울도 안질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 공부를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내려오게 되죠. 당시 일제는 교활하게도 한국 청년들을 홍등가를 하게 만들고 공창제를 하게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아예 그냥 희미하게 만들게 했죠. 이제 부모 주기철 이제 그 부인이 약간 좀 부자였나 봐요. 안갑수라는 사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3.1운동 지도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3.1운동이 정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교회에서 10여 년간 교회를 세웠던 형들도 불신으로 빠지고 다 교회를 등져 작은 형도 그런 걸 보고 주기철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이 왔습니다. 터닝 포인트. 그 당시 그 평양 신학을 졸업한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가 정말 어마어마했나 봐요. 주기철 목사의 담에색 두상이 그 집에서 가까운 마산 문창제일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를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김익두 목사는 깡패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 부흥사로 변신해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주기철의 가슴에서도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막 분출했습니다. 너의 가슴이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전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주기철이 신학을 결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담에색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1920년 3월 20일 동아일보의 부산 진교회에서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 이적이 나타났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당장 마산 문창교회에 있던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생애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병 고쳐봐도 함성을 지른 사람, 방언이 터진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찼고 모두들 기도에 매달리는데 주기철과 친구들은 은혜를 받지 못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가 그 당시에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을 받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배당은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25살 청년 주기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등하는 청년, 방황하는 청년 주기철은 죽임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주기철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그 변화, 담에색 도상이 그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날 그곳이 있을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린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김익두 목사님의 이 외침에 주기처럼 어둠 속에서 찾던 그 빛, 허마음 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부르심, 소명, 소명, 사명, 천명 구분 못하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소는 부르실 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콜링, 그게 소명이고, 사명은 맡길 사자, 나의 미션이 되는 거기 사명이에요. 천명은 하나님도 받은 거고, 소명, 사명, 천명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번 확인 사살이 되죠. 2달 후인 11월 1일 그가 다니던 웅천교회 김익두 목사가 와서 사경회를 인도했죠. 바로 11월 1일 그날 그곳에서 주기철과 그의 친구들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는 불의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주동력과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 또한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에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시대를 보면 비전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 신학생 주기철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야 할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들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교회와 민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낀 주기철은 목사의 길로 들어선다. 주기철은 1925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주기철이 목사 안수를 받던 그의 일제는 서울 남산에 거대한 조선 신궁을 건립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총칼로 지배하는 본부라면 조선 신궁은 정신적 상징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정치적 식민지를 넘어 정신적 식민지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모든 조선인을 하여금 신사에 절하도록 강요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상상해서 추정해서 쓴 문장인데 제가 준 그 CBDIP 이북 그걸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갈 수 있을까? 세 아들과 아내와 어머님이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저들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목회자, 이런 비전을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이 정치 권력이 가장 강력한 통치체제는 이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겸하는 이걸 신정체제라 그러거든요. 데오크라시. 이 북한은 사실은 가짜 신, 사이비 신이며 사이비 왕이에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왕을 사이비 신이로 바꾸려는 거예요. 신이로 되면은 칼이 하나도 없어. 이 독재 체제는 총과 칼로 지배가 되거든요. 총과 칼. 칼과 붓. 다 붓이 신이 되면 칼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로마 교황이 예수님이 칼 가지고 지휘합니까? 이런 암울한 시기에 주기철은 목사의 길을 얻게 되는데, 특히 민족 정신인 오산학교에서 민족과 신앙 두 가지 키워드로 자란 주목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일본 신사에 절하는 건 10계명 중 제1계명을 배반하는 행위였죠.
주목사는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철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일 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솔선수범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참된 주의 종요 목회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언약 위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라는 비전이 당시 시대 상황과 배치되면서 주목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됐습니다. 주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 논문을 제가 보니까 주기철 목사의 생애는 철저히 성경과 기도 중심의 신학으로 일관했다. 그의 생활은 성경과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성경과 기도로 살았고 성경과 기도로 끝맺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과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 때 성경과 기도로 끝내. 정말 요새 말하는 성경 말씀 24, 기도 24죠.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 없이는 그의 생을 점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은 삶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다면 그의 목회도 순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주목사의 성경 말씀 중심의 신학은 그의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김인서 목사는 주목사의 목회는 설교에 주력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설교 중심의 목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설교 중심의 목회. 정말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하나만 거기에 은혜만 받아도 그렇죠? 상담 메시지. 7분 설교에 2분 신방, 1분 사무. 그러니까 7화를 설교,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셔서 금요일에 마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준비한 설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고가 되면 하는데 목사님들은 더 힘든 거야. 원고가 다 돼도 이틀 동안 준비한 설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를 하거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헬스케졌다고 해요. 다음에 나오지만 거기 가면 무악산에 올라가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종종 올라가 며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하시면 얼굴빛이 빛나고 동작은 긴장하고 말소리는 쨍쨍하고 태도에서 능력이 나타나. 원고는 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목사의 설교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말하든지 글로 써놓으면 정말 아무도 이게 뭐 구분되지 않으나 주목사 자신이 긴장하고 또 경건한 태도에 있을 때만 똑같은 거라 그래서 딴 사람이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되냐? 아니에요. 주목사 자신이 긴장하고 경건한 태도에 있을 때만 만인이 감격하였다. 이게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조금 좀 서툴렀습니다. 예, 주목사의 설교는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생활이요, 그의 정신을 피로 인친 것입니다. 그의 정신을 피로 인친 거래요. 그래서 그는 비상한 고심과 정성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이슬에 젖은 몸으로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목사의 설교가 힘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도 말씀도 잘 정리했지만 기도 없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주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쁘고 희열이 있거든요. 주목사의 목회 원칙은 신방보다 성도들 하나하나 관계하는 것보다 설교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 이런 신방보다는 교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임으로써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삶의 질이 기름질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의 말씀의 핵심은 성경 중심으로 자연히 무섭게 죄를 책망하고 또는 강한 소망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죠. 주목사님은 통상 다음 주에 설교를 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구성하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대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구성하고는 이 설교 자료를 수집하여 각 큰 대지들을 만들어 묵상하고 목요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대지들만 큰 줄기만 구성하고 목요일에 설교 원고를 집필하고 설교 원고를 집필하는 날에 일찍 외출도 하지 않고 교인들의 방문도 상고하더라도 온종일 설교 원고를 작성하게 했죠. 그렇게 설교 원고를 만들면 토요일 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여 주일 강단에 올라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다 그러죠. 그는 1시간 설교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준비 소요를 했고 설교를 할 때는 언제나 첫 설교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다듬으시며 주일날 설교를 은혜지게 끝마치기에 늘 아침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더 또 참 이게 설교 시간을 절대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준비한 설교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설교가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짓고 설교를 끝냈대요. 30분을 절대로 안 넘었대요. 저도 조금 이따 30분 넘으면 이제 안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김장과 감동과 여운을 주는 생명력 넘치는 설교를 들었으며 우렁찬 음성에 웅변의 기교가 가미되어 경건하고 긴장된 자세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설교를 끝내가면 항상 그의 상의는 땀으로 흠뻑 젖어났다고 합니다. 주목사의 설교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피땀나는 기도와 체험의 소산으로 이룩된 체험,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체험, 이룩된 공든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창에서 산정원 교회에서 초빙을 받고 첫 설교에서 그런 초조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천명했죠. 정말 주기철 목사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다면 그의 목표대로 순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요한 캘빈의 말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30살의 나이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초량교회 다니면서 부산 달동네라 그래요. 근데 스스로에게 먼저 철저할 때요. 당시 70원이던 사례비를 60원으로 깎고요. 결혼할 때 부인이 가지고 6,000평, 논 30마직이라니까 이거 참 큰 돈이에요. 이걸 차츰 팔아서 구제하는 데 썼대요. 개인과 가정보다는 교회에 전념하면서 오로지 기도와 성경 공부를 강조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었대요. 이 당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그 사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 결과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 교인 수가 10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했대요. 부산 주기철 목사님이 초라함께서 첫 사역을 시작한 거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셨대요. 자신보다는 교회 와서 결혼할 때 가져온 그 돈까지 다 팔아서 쓰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목회자는 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논문집에도 나오죠, 이렇게. 예. 재산 처리 문제로 이제 아내하고 언쟁도 했다 그래요. 영애 엄마 이보시오. 그 재산 때문에 내 기도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설교 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안 하는 구제를 어떻게 교인들에게만 말할 수가 있겠어. 그거 팔아치웁시다. 이 당시 초량교회 목사 월급이요. 도지사 월급과 맞먹는 수였대요. 이들 다. 예. 마이 드림. 생생하고 분명한 꿈이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더라도 주기철 목사님 간증은 극심한 고문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래서 차마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대요.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이 신상호 하나님의 은혜 참 작곡가 서울대학원 작곡가한테 간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주옥 같은 이 송명희 시인의 곡에 붙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제일 문창교회로 갔어요. 여기는 또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그 KBS에 있던 우리 예옥교회도 나왔었는데 그 장로님이 만든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다음에 링크를 한번 열어봐 줄게요. 예, 여기 무악산에 저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밤마다 여기서 부르짖는데요. 정말 주 목사님의 설교는 조건이든 권력이든 불이라고 판단하면 주저없이 비판해 버리니까 일제에 억눌린 사람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대요. 한국교회 부흥의 종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나라와 믿음 두 가지 키워드. 뭐 어떻게 이런 바위가 있나 몰라요. 이렇게 여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가셨던 그 마산 거기에 이런 바위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예,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주기수님 밤마다 새벽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 여기 이제 어떤 작가가 올라갔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이게 주기철 목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주기철 목사, 예, KBS 완에서 이렇게 한 건데, 예, 신이시여, 당신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린과 나 환자의 벗이 되었나이다. 존귀하신 당신이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비천한 저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나 환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들이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예, 이거 그 지금 음질이 안 좋아서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그 오남 밀력의 자녀가 있었고요. 첫 부인은 사별했고요.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신 그 사모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은 44년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사모는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요거는 그리고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자였고요. 둘째 아들 영만은 뭐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회에 저항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셋째 아들 주영애 장로는 아버지를 이어서 자녀들이 목사와 전도사가 7명, 사모가. 그리고 주광조 장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간증도 많이 하고. 네. 여기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과 이제 가족들, 아들들 얘기인데요. 예. 오종모 사모가 이제 두 번째 사모인데, 이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다 뒷바라지 해줘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순교자 주기철 상하를 읽고 깜짝 놀라게 했는데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먼저 이 첫 번째 부인께서 이제 아마 병사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책과 저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은 마치 라헬이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불러가듯이 첫 번째 사모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에 조금 이렇게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참 열심히 공경하는 정말 효부였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안 된다 그런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시름시름 병이 걸려서 소천하시게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 때인가 교사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을 그저 너무 사모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과부로 늙어 있는 오종모 노처녀가 있는데 사모가 돌아가시니까 루시 그냥 보아스에 가듯이 주기철 목사님 댁 가가지고 자기가 아내가 되겠다고 해서 오종모 사모가 아내가 되면서 막 뛰밀어요 순교로. 목사님 견디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 딴 데 보면 어머님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했는데 아들이 순교하는 거 보고 아무리 어떤 신앙이 좋은 뭐 더 죽어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며느리를 많이 미워했다 그래요. 아들을 그냥 죽게 만드는 적이라고. 그 고름 피고름 다
옥바라지 하면서 그 본인도 암에 걸려서 주목사님 순교하시니까 그 다음에 일부 북한에서 많이 회유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대하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오종 그러니까 우리가 돌들로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용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불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이 주지호 목사님 상하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생각해서 제가 미리 아, 아,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CBDIP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일부 그 송명희 시인의 곡 그리고 신상우 돌아가신 신상우 작곡가가 한 그 신상우 작곡가가 왜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잠시 쭉 들어보니까 음질이나 또 노래가 안 좋아서 그래도는 삭제했고요. 하나 녹화 영상을 봤는데 나빠서 지금 요거 몇 개 부분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일사 각오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다음 주에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들으셔야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울컥한 부분이 많네요. 지난번에 강용호 박사 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이 왜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높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막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네요. 막 목이 메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저도 정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네요. 예, 하여간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필요한 것 들으시고 같이 의견 포럼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모님 안가병 사모님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